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가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좀 크게 아멘 할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서 되게 기분 좋게 교회에 왔고요. 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봄의 교향곡을 지나면서 정말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사역자들 같은 경우 예배를 3번 드리게 되거든요. 9시에 예배 드리고 11시에 드리고 2시 반에 드리고 목사님 11시랑 2시 반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근데 9시에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그분들을 또 위해서 예배를 해야 되고 또 11시하고 2시 반 이렇게 3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같이 기도 어떤 분을 해드리는데 그런 게 보여요. 기도라는데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에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그 집에 가보니까 여기가 이제 부엌이고 그리면 여러분이 누구네 집인지 알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통로가 있고 방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방이 있고 누구네 집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을 기도하는데 뭐가 보이냐면 뭐가 하나님께서 느껴지게 하냐면 이 안에 그냥 이만하게 폭탄이 터져 있는. 그러니까 새카만 폭탄이 터져 있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난리가 났구나.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분도 막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막 어지럽고 힘들어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 모임도 그렇고 봄의 교향곡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이걸 그냥 다른 교회에서 하는 그런 초대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다른 교회 다른 교회라고 하면 좀 조심스럽고 다른 교회 어떤 그런 초대랑은 다르다. 우리는 영적인 교회고 어쩌면 이 한 번의 발걸음을 통해서 엄청난 파급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랑은 좀 다르다. 우리가 저희가 기도하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다 보니까 영적인 공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저도 더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초대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미용실을 바꿔야 되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미용실 바꿔야 돼. 미용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 미용실 바꾸는 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도 미용실을 하지만 이게 한 번 바꾸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식당이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자기 가게에 누가 오는 게 싫대요. 성도가 오는 게. 왜 싫으냐 그러면 오는 게 싫은 게 아니라 한 번 왔다가 다시 안 오면 자기 마음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냥 한 번 이렇게 가준다? 한 번 가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또 사람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조심. 그래서 염색을 한번 가야 되나. 근데 또 요번에 또 미용실 또 전도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셔가지고 그럼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염색하러 가야 되나 좀 이거 고민이 많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그 이 초대를 할 때 조금 더 마음이 다부져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아예 오죽하면 우리 권사님 전도 대상자는 옷 다 입고 준비했다가 거기서 차 사고 나가지고 싸워가지고 집에 갔더니 그거 여러분 정말 그건 정말 마귀 역사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죠 사실. 특히 우리 오후까지 참석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요번에 또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다음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영화 설교에 대한 고민도 좀 있고.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랑 얘기할 때 11시 거랑 2시 반 거랑 다른 걸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고 11시 건 좀 어른들 거라고 2시 반은 좀 아이들 걸 해야 되나 이런 하여튼 다양한 고민들을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한 영혼 주님께로 오게 하려고. 이 여러분 영화 설교하는 것보다요 그냥 설교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좀 감명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해봅시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것만큼 귀합니다. 다시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것만큼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그렇게 저는 해석이 돼요. 천하를 얻는 것만큼 귀해요. 이게. 제가 아마 우리 대상자가 식당이라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보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미용실은 잘 안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한번 머리 하면 그럴 테니까. 근데 좀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네. 고난주간에 맞는 설교를 어제 저녁에도 하고 오늘도 준비했는데 그것보다는 오늘 이 시간엔 자꾸 하는 기적에 대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 제자들이 다 도망친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안 와가지고 그냥 열린 예배는 정말 이게 누가 올지 모르는 시간들이니까 주시는 마음대로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걷는 무리를 걷는 이야기를 오늘 보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보려고 그래요. 무리를 걷는 우리 지난주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를 봤는데 갈릴리 호수를 걷는 그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 호수를
물을 걷는 그 이야기 앞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살짝 한번 보면 뭐가 있죠?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거죠.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요. 빨리빨리 가자. 그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빨리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무리들을.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된 어떤 그림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남아서 이 사람들 다 흩어요. 보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내요. 왜 보내냐?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왜 보냈냐? 이 부분 때문에 보내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14절이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 그 오병이어를 보더니 참 선지자다 이러면서 15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과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걸 아시고, 줄쳐볼게요.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걸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요.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된 거예요. 갑자기 떠오르는 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볼게요. 어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왜 입성해요? 십자가 지려고 입성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입성할 때 막 종려나 흔들면서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이제 왕이 되는구나 저분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해방이 되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사건은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너희의 뭐다? 구원자다. 이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원자야.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르쳐요? 천국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본래 의도라는 걸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임금을 만들려고 하니까 나 임금 되는 거야? 내가 임금 되면 더 구원받기 좋지? 그게 아니에요. 난 그걸 하러 온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병 왜 고쳐요? 여러분 예수님 병 고치는 이유가 병 고치는 자체가 목적이라면 예수님 병 다 고치죠. 근데 왜 다 고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이유는 예수님 병 고치는 그 자체가 이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안 고치고 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병을 고침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구원자야. 나를 믿으면 어디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크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명확히 알고 있어야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은 나 도와줘야지. 예수님은 내 병 치유해야지.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해줘야지.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마치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판기 같이 생각해. 500원 넣으면 500원짜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000원 넣으면 1000원짜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의 문이 열려, 이거를 얘기한 게 핵심이거든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아멘 소리가 크게 커서 좋네요. 여러분 안에 그게 분명히 머릿속에 알고 계세요.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예수 믿으면 병 다 나야 돼요. 그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 기도응답 다 봐야 돼요. 그게 목적이라면.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셔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저는 좀 분명하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에. 아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왜 내 삶이 이러냐고 이런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신앙생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평생 목회한 분이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 목회한 분의 집안이 어려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진짜 예수님, 진짜 성경적인, 정말 하나님 말하고자 하는 신앙의 시각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 결국 우리 뭐하게 한다? 승리하게 하셔요. 아멘. 한번 여러분 같이 손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주님은 주님은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반드시 승리하게 다시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반드시 승리하게 여러분, 하십니다. 요번에 우리 봄의 교환곡 승리할까요, 안 할까요? 승리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아멘. 왜 무조건 하냐면은, 우리가 봄의 교향곡이 사람이 늘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남자분들 두 분이 간증을 해요. 사실 여러분, 제 안에 좀 조심스럽죠. 이제 막 교회 온 분이고, 또 이제 막 교회 다시 이사해가지고 다니고 있는 분인데, 근데 제 마음에 하나 이들을 시키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읽어봤거든요. 근데 은혜가 있어. 뭐 여기 막 우리 뭐 전우사님 집 생긴 거, 뭐 이분 뭐 생긴 거 이러면 더 막 실감 나지. 근데 하나님 그들을 왜 세울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들이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 다 보내고요, 제자들한테는 배 타고 호수를 지나가라고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는 거거든요.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구조, 아마 여러분 표시돼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 여러분 정말 명확하죠. 여러분, 무리를 보내신 후에 밑에다 뭐라 쓰면 기적이라고 쓸게요. 오병이라고 써도 좋고요. 기적을 일으킨 후에 예수님 뭐 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왕이 되고 예수님이 인기를 얻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죠. 모아놔야지. 더 오라 그래. 더 오라 그래. 기적 보여줄 테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게 너희가 추앙에 이르겠죠. 다 보낸다고. 너네 빨리 돌아가. 여러분, 우리 옆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예수님도 기도. 우리 띄워주셔요.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뭐 여러분, 이건 뭐 말하고, 예수님도 기도했으면 여러분 뭐 할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예수님도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건 뭐 얘기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골방 기도하면서 그 요즘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청년들 중고등 계속 그 영상을 봐요.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들, 이 학생들을 정말 기도하게 해야 되거든.
오늘도 제가 이제 일부러 그런 찬양을 계속 듣는 게 뭐냐면 따로 볼 시간이 없으니까 찬양 들으면서 그 영상을 보는 거거든요. 인천에서 이게 삼산체육관? 전생 그런 데가 있나 봐요. 이제 수지 사람 다 됐다고? 인천 얘기 아니 어떤 좋아요. 인천에 산삼? 내가 잘 모르겠네. 모르셔요? 그래요. 그래서 인천에 체육관에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영상이더라고요. 뭐 모이는 수가 어마어마해요. 십자가도 막 매달아 놓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나게 찬양을 하고 막 엄청난 LED를 달고 너무너무 좋고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들을 기도하게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막 끌어올렸다가 냄비가 끌어올렸는데 그래서 걷다 이제 음식을 집어넣어야 뭐 국수가 되든 국이 되든 라면이 되든 하는데 그냥 끌어올렸다 그냥 내려오는 거지. 어제도 제가 우리 라임이랑 같이 라함이가 막 기도하러 나오더라고. 라함한테 일로 와봐라. 또 오더라고 이렇게 와가. 그래서 여기 앉아서 기도해라. 저랑 둘이 기도해. 라함이가 몇 살이죠? 6살 같이 기도. 죽겠지 막. 좋겠어요? 죽겠지. 잘못 걸려서 죽겠네. 제가 라함한테 그랬어요. 라함아 5분 기도하면 목사님이 끝나고 아이스크림 사주겠다. 그러면서 제가 뭐 먹고 싶냐 했더니 라미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 뭐랬냐면 그 매장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먹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매장에 가서 고르겠다. 그냥 막 기도를 했는데 얘가 안 가요. 5분 되면 제가 가라 얘기하라. 얘기를 안 하길래 왜 얘기를 안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잘 되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리를 틀더라고. 그러더니 나를 마주봐.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해서 봤더니 9분이 지났더라고. 그래서 가도 된다. 가더라. 여러분 정말요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엄청나게 뜨거운 찬양 집회라도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조금 아쉬워. 이게 고민이거든.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를 6살짜리도 기도를 해.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냐?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많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킨 후에도 뭐했다? 기도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큰 역사를 일으킨 후에도 기도하고 일으키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사역 전에도 기도하고 사역 후에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금 그 행복 모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도 어제 제 전도사님 한 분한테 그랬어요. 이 행복 모임을 할 때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감동 없이. 역사가 없는.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님이 일하실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하마나마는 13번 14번 했잖아요. 그냥 올라가는 적이 없어요. 다 다시 보고 기도하고 올라가요. 단 한 번도 정말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긴장감 없이 맨날 하던 거니까 그렇게 올라온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도 여러분 그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도 그냥 하는 적. 여러분 여기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어떤 강의를 하는 것과 이 행복 모임이라든지 설교라는 건 뭐가 다른 거냐면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형식이 돼버려요. 인간의 소리가 된다는 거죠.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마디가 그날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제가 어쩌면 가을에 여러분 또 우리가 축제를 하겠죠. 가을의 편지라는 주제로.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도 영화 설교 할지는. 또 다른 방식이 있으면 또 다른 걸 하겠죠. 그냥 설교를 할 수도 있고.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사역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사역한 후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 혼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를 자꾸만 좀 이런 말씀 이상한데 즐겼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는 못하잖아. 맞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처음 기도할 때 혼자 힘들지. 운동도 혼자 하기 힘들듯이. 근데 혼자 기도하는 걸 즐기셔야 돼요. 우리 요새 우리 김보라 집사님 와서 혼자 기도 많이 해보면 수요일날 이럴 때 제가 행정 일하다 보면 오셔서 기도하더라고 항상.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집중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기도.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은밀히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숨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셔. 저는 제가 말했지만 기도 응답 받았을 때가 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든데 기도할 때 응답 받았고요. 정말 절체절명해서 그 다음에 혼자 기도할 때 응답 받았어요. 정말 이날은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날 한 번 더 와서 그냥 여러분 그런 날 기도가 되겠습니까? 집에 가고 싶은데 그냥 앉아 있는데 기도 응답 받은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좋은 팁이에요 정말. 나는 혼자 기도가 안 돼. 아니 여러분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네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 가서? 산에 가서 기도했다. 아마 다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산이 뭐라 그랬죠? 세상과 단절된 곳이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저물어 갔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했으면 이거 뭐 얘기 다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10시 되면 가세요라고 해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막 30분씩 20분씩 10분씩 더 기도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제 안에 너무너무 기뻐요. 이런 성도들이 있을까? 그냥 여러분 그래요.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죠.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제가 어제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한테 그랬어요. 성교 갈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결판을 봐야 된다. 가게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여러분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여러분 여기 지금 직장 다니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 자녀가 직장 잘 다니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리 다 하고 있거든요. 알바도 자리가 없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설설 얘기 나오는 게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와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달러가 그 정도 올라가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취업률이 금년에 몇 명이냐? 몇 명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신입생들 취업률이, 금년의 취업률이, 신입생이 아니라 금년의 취업률이 42%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반 이상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청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절반은 지금 뭐 한다? 일을 안 하고 있다. 정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정말 AI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일을 잘하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거지하면서 제가 설거지하면서 영상을 많이 보는데 그런 강의 같은 거. 요번에 이제 챗GPT 말고 클로드라고 하는 AI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그 AI는 이 글을 잘 쓰는데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내가 해야 될 작업을 해요. 얘가. 예를 들면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내 컴퓨터 안에 이렇게 문서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얘한테 이 문서를 이렇게 클릭해놓고 이걸 좀 정리해줘 그러면 얘가 정리를 해요 그냥.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서 파일 정리를 하던 게 아니라 얘가 다 정리를 한다고 아예. 그리고 영수증을 찍어서 이거 엑셀로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엑셀로 만들어버려 그냥.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안 배울 수가 없는 게 너무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미국과 이번에 이란이 전쟁할 때도 이 클로드 AI를 썼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사람이 필요치 않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고. 아멘.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막 현역에서 일하시거나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일한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얼마를 버는 걸 떠나서. 자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자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태웠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일이 일어나면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그럼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과 흩었죠. 그죠? 그럼 자 이렇게 되겠죠? 상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다 흩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프 모양의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오늘 잘 그렸다. 이제 여러분 제자들한테는 배를 띄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거든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에 가고 무리들은 다 흩었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자, 여러분 밑에 여기 써 있죠. 요한복음 6장 19절 똑같은 구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이 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리 있죠. 심리 리가 있잖아요. 리. 네, 오리 심리. 이 리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392m라 그런단 말이에요. 392m. 자 그럼 여러분 심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아리랑 아라리요 뭐 심리도 못 가서 발표하는. 그러면 심리는 얼마큼 돼요? 약 3.92 뭐 점점점 킬로미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4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찾아봤는데 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했을까?
우리 아리랑에 보면 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여기 지금 여기도 여러분 수울이라고 하니까 10몇리 정도 갔을 거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12열이라고 써 있잖아요. 10리 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4km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4.6에서 5.6 정도 보는데 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냐고 했을 때 이 심리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장터 여기서 장터까지가 한 심리, 또 여기서 연마을까지가 한 심리. 이렇게 이 심리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옛날 시대 보통 생활 반경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건 뭐냐면 너 얼마 못 간다는 얘기야. 너 얼마 못 가고 다시 돌아온다. 발병 난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돌아와서 그래서 한 4km, 5km 떨어진 거예요. 수울이니까 10몇이니까. 그래서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걷다 떠는 시간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물결이 일어나니까 막 배가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밤 사경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것도 이제 유대인들이랑 우리랑 좀 개념이 다른데 여러분 우리는 12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12시. 저녁 12시, 밤 12시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게 이제 하루가 시작인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랑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6시부터 9시가 1경이고 3시간씩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가 2경이고 12시부터 3시가 3경이고 3시부터 6시가 4경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시작이구나 하루가.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요. 저녁 6시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밤 12시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4경이라는 건 몇 시예요?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그렇게 써놓을게요. 새벽 3시요. 그러니까 여러분 깜깜하죠. 깜깜해요. 근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한테 와요. 자, 여러분 상상해봐요. 바람이 불어요. 새벽 3시에서 6시에 물결이 막 쳐요. 배가 막 요동해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한테 와요. 자,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게 봤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무리 포도주가 되는 걸 바라면서 왜 마리아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남의 집 혼인잔치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왜 예수님한테 말했냐. 제가 말했잖아요.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니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 깜깜한 밤에 무리를 왜 걸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아니 예수님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그냥 배 안에 들어오시면 되잖아. 그죠? 나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가? 그냥 여러분 배 위에 나서서 나 여기 왔어 이래도 되는데 왜 굳이 그 바다 물 위를 강 위를 왜 걷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답은 어디 나오냐면 3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별표치기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거는 왜 걸었냐? 굳이 왜 걸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보여주려 이러는 거예요. 일부러 볼까?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죠. 주님이 이 그림 자체가 어쩌면 예수님의 짜여진 그림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리들은 다 보내. 너네 빨리 가 집에 가. 그죠? 나는 왕
잠들 사람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자기는 뭐 하러 가? 기도하러 가. 그래놓고 갑자기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해. 근데 갑자기 배가 출렁여. 근데 주님이 나타나. 그러면서 주님이 갑자기 이 모든 걸 그 위에서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뭘 보여주는 거냐면 제자들한테는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수님이 이런 바다도 잠잠케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핵심은 뭐냐?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듣고는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무리를 걷는 건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신만 할 수 있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죄송해요.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다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안 놀라겠어요? 생각하면 여러분 새벽 3시에서 6시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막 걸어오면 여러분 안 놀라겠냐고. 너무 놀래지. 깜짝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걸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얘기를 다 아니까 여러분 멋있지만 그 상황에 여러분 놀라 자빠지 기절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뭐랬냐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귀신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무서워서 소리 지르죠. 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안심하라 밑에다가 담대하라라고 쓸게요. 담대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야 너네 이렇게 풍랑이 쳐도 물결이 쳐도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자 28절 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냐면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대답하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요청을 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는 거예요? 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세요라고 묻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죠. 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진짜 신이냐고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비밀이다. 뭐냐? 첫 번째는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자에게 일어나요.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기적의 포인트가 뭐냐면 뭘 믿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는 자한테 기적이 일어나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제도 기도하고. 여러분 이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자, 두 번째는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여러분 저 볼게요.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 무서워서. 아니 빨리 올라오셔 이럴 것 같아, 그죠? 아 주님 빨리 올라오시고 주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지.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이 MBTI가 뭔지 모르겠는데 좀 희한해 내가 보면. 자 근데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나도 걷게 해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또 내려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상상해봐. 여러분 밤 새벽 3시인데 나는 안 할 것 같아. 아니 주님 안 하고요. 저기 육지 쪽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 여러분 베드로도 대단한.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베드로도 보통 인간은 아닌 것 같다. 아니 요청도 안 할 뿐더러 주님이 오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기적은 요청할 때 일어난다. 내가 하나님께 기적을 요청해야, 요구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꾸 하나님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주님은, 여러분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받아 잡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받아 잡수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재밌게 하려고 저희 아버지가 하는 표현인데, 예수님은 기도를 받아 잡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를 받아 잡수시고 역사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냥 역사해 주시면 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안 하고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이 했다는 걸 이해를 못해. 이해되시죠? 기도를 하고 역사가 일어나야 주님이 하셨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면 그냥 뭐 주님이 하셨네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내 힘으로 하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뭐냐면요, 조금 더 제가 좀 다른 면으로 설명해 볼게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럴 땐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주님께 요청하세요. 크게 아멘 합시다. 자꾸 주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진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 가까이 오게 해달라고. 자꾸 여러분 우리 아들 하나님 앞길 열어달라고. 자꾸 아니 안 될 수도 있잖아. 실망하면 어떡해. 여러분 그건 그다 가서 할 얘기고. 그 여러분 그런 걱정까지 하지 말고, 그런 걱정까지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해. 아니 안 되면 아들이 서운해할 거고, 또 아들이 서운했다 교회 떠나 못하고, 그런 걱정까지 어떻게 하냐고.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까지 할 힘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생각해봐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데 못 가면 하나님 우리 아들 얼마나 실망하겠냐고. 이거 반드시 돼야 된다고.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이제 우리 전도대상 잘 만났는데, 초청할 사람 만났는데 우리 친척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아무 기대가 없이 살더래. 왜냐하면 기대했다가 안 되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시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실망할까 봐. 여러분 저기 잘 들어봐요. 이게 인본주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신앙인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크게 아멘 합시다.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센 데다가 지원을 해. 여러분 그건 어렵겠죠? 어렵지, 그죠? 근데 여러분 그 경쟁률이 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요번에 보니까 나도 몰랐어. 우리 장유사님이 23대 1이라 거기 한 명 뽑는 거야, 한 명. 그 비서 자리가 한 명 뽑는 거라고. 저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며칠 전에 뭐랬냐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면접 보러 갈까요? 물어봐. 근데 그렇죠. 무조건 가야죠. 처음에 이것부터 물어보더라. 취업을 할까요? 그냥 실업급여를 받을까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이분은 일하는 게 낫겠어. 그래서 일을 하시라고. 근데 서류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제가 면접 보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하더라. 무조건 된다. 아멘. 무조건 된다. 그리고 면접 보는 날도 또 기도를 해드렸어. 근데 난 그게 23대 1인지 몰랐지. 근데 오늘 요번에 간증할 때 23대 1이었다 그러더라고. 뭐 그렇다고 여러분 나이가 젊은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은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안 되면 더 매달리면 되지. 실망하면 어떡하지? 실망도 때로는 해야지.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 더 좋은 걸 주실 거라는 믿음. 아멘.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척처럼 해야 돼. 안 될 수도 있어. 기대는 하지 마. 안 되면 어이구 안 됐네. 당연하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난 기대 안 했으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아멘. 우리 안에 도와주신다. 여러분 왜 절망하는 순간이 없겠어요? 왜 상처받는 순간이 없겠냐고. 있겠지.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절망 중에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딱 응답하시는 걸 볼 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쁨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들이 여러분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그때 여러분 아버지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 너는 왜 예수님 와서 그러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소란하냐?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데 당신네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래요?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이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런 게 있어. 이거 안 되면 더 좋은 거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그 믿음 없이 여러분 뭘 하냐고요. 여러분 저는요 제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단순해지는 것 같아. 자꾸만 더. 여러분 우리 단순해지자고. 아멘. 신앙생활 점점 단순해져. 아멘. 안 되면 툭툭 털고 빨리 속상하죠. 여러분 안 되면 툭툭 털고 일어나야지. 왜 더 좋은 거 주실 거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보면 더 좋은 거 주셔. 아멘.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 나는 이 말부터 입에서 나오더라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나? 무슨 뜻이 있나? 딱 입에서 하는 말이야. 에이 재수없어. 에이씨 소용없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 있나? 근데 여러분 진짜요. 그렇게 마음 먹고 보면요. 무슨 또 좋은 일이 있어 진짜. 아멘. 기가 막히게 하나 더 파는 게 있었네. 아멘. 아니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분을 거기서 만나? 이런 더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아멘. 아니 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냥 맨날 가슴 졸이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바꿔야 돼. 아멘. 떨어지면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아멘. 여러분 뭐 하자고요? 요청해야 돼 하나님한테. 아멘. 또 이런 분들이 있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께 뭘 요구하냐는 거예요. 진짜 이거 겸손하다고 해야 될지 그런 아니 진짜 있어요. 그런 분들 자기는 정말 주님한테 그런 말을 못 하겠대. 그럼 제가 그래요 막 그래도 기도하시면 된다고. 속에서는 막 답답한데 어떻게 그런 걸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 알아서 주셔요? 아니
아니 알아서 주셨잖아. 여기 오르치 알아서 주셨잖아. 그래서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알아서 주시냐? 알아서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왕이면 찍어야 돼 정확히. 이거 달라고 해야 돼. 아니 제가 우리 아내랑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랑 관계가 좋을 때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저희 아내가 제가 정말 여러분 이거 정말 제가 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했던 정말 여러분한테 말할 수도 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아내를 구할 때 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아노 치는 거 뭐 이런 거 제가 구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제 결혼할 때 그걸 물어봤거든요. 피아노 칠 줄 아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래. 그럼 치겠네 했더니 근데 자기 못 친대.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되니까 치고 있잖아요. 뭐 엄청난 실력은 아니어도. 근데 제가 이제 아내랑 몇 가지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구했던 것들이 지나 보니까 그게 결혼할 땐 몰랐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주신 거야. 아주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알아서 주냐? 아니요. 정확히 찍어야 돼. 이거 달라고.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무리하게 기도해도 괜찮아. 뭐 그걸 이건 참 나도 염치가 여러분 염치 없어도 돼. 대신 염치 없을 만큼 기도는 해야지. 나는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군대 지금도 얘기했어요. 군대 기도할 때 서울 경기도권 떨어지게 달라 했더니 진짜 서울과 경기도를 경계하고 있는 부대 떨어뜨렸다고. 그냥 믿음으로 서울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됐을 텐데. 그럼 내가 본부로 갔을지도 몰라. 은평구로. 본부가 은평구에 있었거든. 서울 경기도권만 떨어지게 달 때 정말 거기 걸쳐 있는 부대가. 아니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진짜.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잖아. 그냥 좋은 사람 붙여달라고.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는 게 제가 그 얘기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너무 광대해. 자 여러분 말같지도 얘기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을 막 속 태워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니 여러분 좋은 사람이 아니야. 주님 보시기엔 좋은 사람. 아니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니 정말이라니까. 옆에서 해봐요. 기도를 자세하게 합시다. 다시요. 기도를 자세하게 합시다. 그냥 대충 그냥 좋은데 여러분 막 취직을 했어. 취직을 했는데 막 내 이 막 그 상사가 내 마음을 막 다 헤집어놔. 그래서 내가 막 믿음이 더 세졌어. 좋은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 좋은 아니 물론 내가 말하는 좋은 건 아닌데 아니 제가 여기 그 예전에 여기 오시던 집사님 한 분이 경제 때문에 너무 뭐 몇십억 부도가 아니라 이제 막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풀려요. 안 풀리는데 이제 이분이 하나만 하는데 주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만나서 이제 주님께 여쭤본 거예요. 주님 왜 내 이 돈 문제 안 풀어주냐고. 그래서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숨만 쉬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네 숨 쉬고 있잖아. 안 죽고. 아니 진짜 이렇게 아니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진짜 들어서 나한테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랬겠어요. 할 말이 없더래.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할 말이 없더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고? 자세하게 조금 더 염치 없게 기도하라. 좀 제가 이제 귀에 좀 크게 기도하라 이 말. 대신 여러분 그만큼 뭐 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만큼 막 기도는 안 하면서 뭐 대빵 크게 그거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세 번째는 뭐냐면 기적은 행동할 때 일어난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할 때 일어난다. 여러분 베드로가 걸어야 안 걸어요? 여러분 난 못할 것 같아 정말로. 무서워서. 야 지환아 내려와봐라. 한번 걸어봐라.
네, 제가 주님 믿어지는데 제가 저기 가서 하겠습니다. 근데 내려오니까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 번 말씀하시면 해봐야 돼. 기도하는데 야 전화 한번 해봐라. 하나님 그 사람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내 얘기 듣지도 않아요. 안 해요. 아무 역사도 없습니다. 전화해봐. 찾아가봐. 하나님 찾아가면요 만나주지도 않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주님이 찾아가 버리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저 봐봐요. 굉장히 여러분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서 무슨 기적을 바래요. 내가 이미 다 판단해. 이건 이래서 안 될 거고 이건 이래서 안 될 거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하라는데. (30절) 한번 읽어.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 소리질러 이르되 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여러분 이제 하니 걸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여러분 봐봐요. 베드로가 좀 독특해. 내가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좋았으면 제자들이 다 들어갔겠지. 아무도 안 들어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상이라면 안 한다니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독특해. 내가 보면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막 출렁출렁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서워서 갑자기 들어가는. 그 소리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기적은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때 지속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주님 바라보다가 갑자기 환경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건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계속 주님을. 막 흔들려도 여러분 흔들리는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막 흔들리고 내 마음을 흔들고 환경을 흔들고 막 고난이 찾아와도 계속 누구만 쳐다봐야 돼? 주님만 믿음으로 쳐다봐야 돼. 그래야 안 빠지는데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는 거지. 주님이 바로 말해. 5절에 32절에 31절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하시고. 저 보셔. 이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믿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가 생겨?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제가 말했을 거예요. 믿음의 반대가 뭐다? 의심이다. 의심. 안 믿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게 믿음의 반대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냐? 바람에 흔들려도 파도가 쳐도 의심하지 않고 서 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네가 두려움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 봄에 교양국 하면서 좋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 그랬고 목사님 뭐 온 사람 보니까 뭐 뻔하던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요번에 우리 여기 권사님 손주를 하나 봤는데 뭔가 좀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핸드폰 번호 좀 달라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처음 온 사람한테. 부담돼. 근데 그 친구도 저한테 주더라고. 뭔가 있다 이 친구. 요번에 우리 장일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준비하면서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명만이라도 자기 간증 듣고 감동했으면 좋겠다.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왜 한 명만 감동하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감동해야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분이 기도를 바꾸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감동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게 구체적. 물론 여러분 이제 겸손의 표현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근데 우리가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믿음으로 구해. 그냥 하나님 집 하나만 주세요. 난 다른 거 집을 준다니까 주기. 근데 정말 오르체를 받아야 되는데 오르체가 4루체 이런 거 받는다고. 집도 아니 막 이런 거. 우리 전사님 집은 너무 좋더라고 진짜. 내가 들어가 살고 싶어 진짜. 한 번 안 살면 내가 살 텐데 그 집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환경을 보면 흔들려. 목사님 하나도 되는 게 없다고. 여러분 그 말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여러분 하시면 안 돼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는 여기 들을 만한 분들만 있어. 이 말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엄청 친한 친구가 있었어. 근데 이 엄청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우연히 내가 없는 줄 알고 다른 친구랑 내 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걸 내가 들었어. 그럼 여러분 다음부터 그 친구가 말하는 거 여러분 진심으로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말해볼게요. 주님이 내 말 들어 안 들어? 들어. 근데 말하는 것마다 된 게 하나도 없다고.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런 말을 그냥 속상해서 했어. 그럼 그거 들은 주님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친한 친구가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욕하는 것만 들어도 내가 서운한데 주님이 내가 하는 말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거기다 여러분 주님이 말만 봐요? 우리 마음만 쳐다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예요. 말이라도 자꾸 복되게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냐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저 봐봐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요 정말 그래요. 어쩜 말 한마디라도 저렇게 할까. 이런 사람은 정말 어려워. 되겠어요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할래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 이 사람의 인생이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 한마디라도 목사님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될 것 같기도 해요. 될 거 믿어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뒤에서 은밀히 들으시는 주님이 그래 제가 저런 믿음인데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그냥 말 한마디라도 너무 믿음이 없이 은혜가 없는 말만 해.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인생이 정말 그래.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한번 따라합시다.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말 한마디도.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서 안 올 걸 믿고 전도해야 돼? 올 걸 믿고 전도해야 돼? 가면서도 안 올 건데 그냥 하는 거요. 그 여러분 되겠어요 그게? 이미 내 마음에 안 될 걸 믿는데 자꾸 될 거다. 여러분 보험하는 사람들이 맨날 아침에 막 그런 거 외치잖아요. 할 수 있다 막. 그거 왜 해요? 그거 외치면 막 뭐가 돼요? 그거 여러분 그거 왜 합니까? 마음가짐이거든요. 마음가짐. 생각. 여러분 한번요 교회 안에서 잘 봐봐요. 늘 복된 말을 하는 사람과 제가 말은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 잘 되니까 늘 어려운 사람들을 잘 봐봐.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잘 들어보라니까. 늘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 근데 내가 말은 못하지. 그냥 그러냐 그러지. 그러냐고. 그래도 기도해보자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셔야 돼. 나는 어떤 사람. 나는 된다고 하는 사람인가. 맨날 안 된다고 말.
그걸 주님이 맨날 듣고 있다 생각해봐. 그거 해주겠냐고. 아, 쟤는 나를 안 믿는구나. 쟤는 나를 신뢰 안 하는구나. 얘기하는 거 보면 쟤는 나를 조금도 안 믿는구나. 여러분, 저는요 오늘도 믿어요. 진짜 내가 이 걸음이, 아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3명 앉아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엔 전혀 의심이 없어요. 뭐냐면 난 이거 주님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에이, 3명 올 바에 안 오면 좋겠어. 저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목사 아닙니까? 진짜 이 정도면. 이럴 때 아멘 좀 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또 이럴 때는 가만히 생각해 막 갑자기. 정말 그래. 여러분, 정말 제 아내요, 물론 여러분 많이 오면 더 좋겠죠. 근데 저한테 그런 게 왜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는 거거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날 풀어줄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익산에 가요. 사실 저는 몇 명 오는지 뭐 이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내 안에 사는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 가가지고 또 하나님이 야, 다 막 바치고 와라 또 이러면 여러분 그거 가나 마나입니다. 그거 가가지고. 우리 아내가 여러분, 애가 우리 주아가 또 갑자기, 우리 주아가 여러분 정말 신기해. 꼭 부흥회 할 때, 꼭 내가 어디 가려면 꼭 폐렴 막, 요번에 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불안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의사 그러더래. 이 상태로 가면 폐렴 온다고.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꼭 당신이 이렇게 어디 나가려면 얘가 이런다는 거야. 진짜 그래요. 어쩜 그러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제 아내요, 뭐 얼마를 줄지 어떤 대화를, 그런 건 전혀 잘 뭐 기대를 안 해요. 사실 기대를 안 한다는 게 뭐냐면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을 자꾸 갖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돈 따지고 시간 따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효율 따지고. 여러분, 주님의 일은 사명으로 하는 거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지? 내가 이래서 나한테 유익이 뭐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기적은 끝까지 믿을 때 유지가 돼요. 끝까지. 32절에 보면 시작.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이 상황을 만드신 것 같아요. 딱 올라오니까 바람이 그쳐. 오늘 그렇게 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33절에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이걸 원했던 거지. 그래서 일부러 이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배에 일부러 안 타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러면 여러분 뭐가 딱딱 맞지 않아요? 주님의 의도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어요. 기적을 경험할수록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 분명해요. 기적을 경험할수록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돼요. 더 큰 믿음의 사람. 기적을 경험할수록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돼요. 오늘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 뭐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했다.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간사님. 예수님도 기도했다. 예수님. 더 이상 여러분,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도했다. 예수님. 여러분, 정말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기도하라고 여러분 들들들 볶는 건 정말 여러분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네, 조금도. 오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으면 혼자 눈물로 기도하자. 도와달라.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고난 중에 뭘 경험하자? 기적을 경험한다. 기적. 기적을 경험한다. 고난 중에 기적을 경험한다. 요번에 우리 최강식 성도님이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간증문을 좀 봤어요. 다는 못 읽었는데 이렇게 봤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쓴 거는 주음성교회 성도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정말 25년 만에 정말 그 축제에 온 이후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닐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과연 될까? 그건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내가 초청하는 사람이 예수 믿을까? 그건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까지 고민하면 못해요. 아무것도. 만약에 와가지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것까지 어떻게 고민을 해? 여러분 저는 이런 적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 사역이 이게 안수라면 쓰러지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교회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어떤 목사님이라고 이 안양 쪽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딱 안수를 하고 나서 깊이 하나님 만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 번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 만나고 막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부인이 왔는데 부인이 배싹 말린 아주 여리여리한 여자분, 여성스러워. 근데 이분이 와서 보니까 자기는 너무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정말 질색팔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예배 한 번 드리고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이 막 쓰러지고 이런 거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정말 목요일 날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도 그때 있었으니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왔는데 누구냐면 그 남자 목사님. 그 목사님 계속 오셨어요. 부인은 이제 다시 안 오고. 근데 이 목사님 뭐래냐면 목사님 지금 좀 만날 수 있냐고. 아침이 일찍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지금 어제부터 아파서 뭐 정신이 없는데 병원에 가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 근데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노영보 목사님한테 날 좀 데리고 와달라고. 아니 질색팔색하면서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날 너무 아픈데 갑자기 노영보 목사님 데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진짜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아침 10시 11시인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안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안수를. 사람이 간절하니까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날 싹 아프게 떠나요. 배 아픈 게. 여러분 나중에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그랬냐. 근데 너무 아픈데 머릿속에 노영보 목사님 사진이 떠오르더래. 그림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그러니까 뭐 어떤 판단도 안 쓰고 너무 아픈데 노영보 목사님 그 그림이 떠오르더라. 사진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다 데려다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다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럼 다음에 하자, 뭐 이렇게 하자. 그럼 여러분 아무 역사가 없어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전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머지 열매는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물론 여러분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죠. 근데 그래도 쭉 가요. 그냥 그래 해보자. 그냥 그래도 해보자. 근데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이 때때마다 때로는 이번엔 아닌가 싶은데 또 지나보면 또 하나 역사해 주시고, 이거 왜 안 되지, 무슨 뜻이 있으려나 하면 또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